오늘은 순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나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시리즈 우리 지금 지난 2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순종 시리즈를 들었고, 또 내가 이렇게 한번 순종해봐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순종해보니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저희 양육기 초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제 중에서 목사님이 담당하는 조에서 추가 과제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특성 이런 거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가지씩 한번 결단해보고 지켜보자 라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한 주 동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목사님이 결단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잘 지켰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했습니다 라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실패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주 동안 정직한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실패했다고, 거짓말 쳤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치, 순종하는 건 참 어렵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렵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항상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중에 불순종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면전에서 대놓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들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요나는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요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엄청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합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면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끝이라고 불렸던 다시스,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맨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요나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알겠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요나가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나의 뜻을 선택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마치 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 이게 너무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전개가 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요나서 말씀을 한번 쭉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요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또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도 불순종했고 나도 불순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경우에 불순종을 선택하죠.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항상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순종 못할 걸 아시면서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불러서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볼 때 요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제 생각에는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 말고 다른 사람 내가 부를게 하시면서 다른 뜻을 생각하시고 요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요. 그런데 그때부터 요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배를 타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배를 타려고 갔는데 마침 딱 맞게 배를 잘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을 던지십니다. 본문에 보면 큰 폭풍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서 마치 창을 던지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을 만드신 다음에 요나가 있는 바다에 그 폭풍을 집어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폭풍이 너무 강력해서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배가 완전히 박살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장과 다른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하고 짐도 버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냐?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잡니다.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크루즈선, 이런 거대하고 튼튼한 배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배였어요. 심지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그 소리도 다 들렸을 거고 배에 금이 가면서 쩍쩍거리는 소리도 들렸을 거고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차오르는 것도 요나는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나는 안 가요, 이렇게 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하고 모든 현실을 외면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의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왜 자고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고 배를 탔던 사람들이 요나를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도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가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요. 잠을 깨웁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어본 친구 있습니까 혹시? 손 들었어. 네. 고마워요. 정직하게 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런 소리를 부끄럽지 않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았어? 너 그리스도인 아니었어?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인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지금 망가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가 다 알아요. 선장이 깨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배를 탔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를 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겁니다. 배에 난리가 나서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켜버리시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봤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상쾌하고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장에서 나는 그 썩은 내와 막 끈적거리는 뭐 어떤 막 그런 알 수 없는 액체들, 위장 액들 이런 게 다 나오면서 구토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 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의 이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82행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 이 시에서 일부분을 제가 읽어주려고 하는데 한 줄만 한번 읽어줄게요. 이 프랜시스 톰슨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이 그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이,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막히고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여러분, 그때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요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은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JIM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게 된 다음에 니느웨를 향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이제 더 반항하다가는 난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막 온몸에서 냄새도 나고 비참한 몰골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단순히 아수르가 원수 같은 민족이라서 싫어했을까요? 물론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나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 니느웨 거대한 성읍에 들어가서 당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요나는 잡혀서 죽는 겁니다.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요나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민족인지를 요나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 민족은 주변 국가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질 정도로 악한 민족이었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큰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관, 아시리아 관이라는 큰 한 관이 있어요. 그 관에는 아수르 민족에 대한 유물들만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벽면에 넓게 부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들이 붙어 있어요. 이 부조들을 보면 아수르가 전쟁하는 거, 왕을 세우는 거, 포로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를 기록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었고, 이 아수르의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 옆에 이 화가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화가가 그걸 보면서 그거를 점토로 만들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역할들까지 명령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 기록을 쭉 살펴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일부를 좀 읽어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르의 역사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한 역사이다. 아수르는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발을 잘라낸다. 한쪽 손을 남겨놓은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를 들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서 뺐고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산채로 불태웠다는 거예요. 왜요? 청소년들이 자라나면 다음 세대가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을 산채로 불태웠대요.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내야만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아수르가 그랬어요. 처음에 전쟁을 치를 때 항복을 권유합니다. 지금 항복하면 살려줄게.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항복을 거절해요. 우린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무자비한 사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아수르 하면 테러 국가로 여겼대요. 그리고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근접한 지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된 게 남유다, 그리고 그 위에 보라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끈질기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람이 자기들한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으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한번 찔러본 거예요. 이렇게 찔러봤어요.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건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조금씩 회복되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한번 보니까 위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원하는 건 뭘 원했냐면 아람을 쳐 들어가서 없애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애굽을 먹는 거예요. 애굽 땅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표였는데 아람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람과 전쟁하고 주변 국가를 괴롭히는 이야기들이 요나에게도 다 들렸겠죠. 들어갔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요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당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일을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는데 하루를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리고 왕이 회개하고 신하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전하다가 잡히면 어쩌면 나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질지도 모르겠다. 내가 전하다가 잡히면 어쩌면 나는 진짜 잔인하게 고통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수르 민족이 갑자기 단체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떨떨했겠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에 아수르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아술단 3세입니다. 근데 이 아술단 3세가 다스리던 그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는 주전 760년경이에요. 그냥 BC 7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한 3년 전 정도, 약 3년 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수르에 큰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지금은 그냥 개기일식 일어나면 아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고 막 갤럭시 들어가지고 사진 찍고 아이폰 들어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큰 재앙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BC 763년 6월 15일이라고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대요. 그때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기일식이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수르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요나가 들어가서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겁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대단한 우연이죠. 대단한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앞에 서서 가셔서 니느웨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겁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아람을 박살내고 막 전쟁을 벌이는데 북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의 나라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을 털끝도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나가 두려움에 떨면서 니느웨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자 하셨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너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기도합니까? 당당하게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식판 내려놓으면서 눈 감고 바로 이렇게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지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친구들이 이상해 보니까. 친구들이 뭐 하냐고 이야기할 게 뻔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사세요.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충격적인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전했더니 진짜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나가 4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난 하나님은 너무 실망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아수르 민족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셔야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건 말도 안 돼. 그게 요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요나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는다. 내가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차라리 저건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저 한 영혼이 나에게는 천하보다 귀하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나는 니느웨 백성 너무 사랑해, 이거 말씀하시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도 사랑했어. 내가 그렇게 너도 사랑했고, 내가 그래서 너를 구원했고,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이 니느웨 백성처럼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이 악랄하고 똑같이 저주받아야 하고 똑같이 죽어 마땅한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냐? 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래? 그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나가 마주했던 니느웨가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니느웨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 정도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못 살게 구는 걔 있지? 너 힘들게 하는 그 친구 있지? 걔한테 예수 그리스도 좀 전해주지 않겠니? 널 힘들게 하는 그 친구, 너를 괴롭히는 그 친구,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주지 않을래?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요나처럼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저 그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주지 않을래? 나한테는 저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쟤는 아니에요. 쟤는 지옥 가야 돼요. 쟤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주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학교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생명사역자로 파송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멱살 잡혀서 끌려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JIM 청소년부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가다가 멱살 잡혀서 끌려오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생명사역자로 살아주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또 실패할 것 같고 또 그 친구를 미워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생명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